안녕하십니까. 회한사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서양의 윤리 사상 중에 하나인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존주의, 이제 실존이란 뭘까요? 예, 말 그대로 사실실, 열매실, 그리고 있을존. 이거 열매실자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 쓰이는 뜻은 사실실이겠죠. 사실실, 있을존.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 안에서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이 또 세계 세상 중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또 뭐 서울에서 뭐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본인이 있다 그리고 실존해 있다, 그러니까 존재해 있다. 그게 이제 실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실존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실존, 사실실, 있을존, 실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실존주의 사상을 그걸 통틀어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요. 실존주의. 네, 임금주자 오를 의, 실존주의. 자, 실존주의 사상가 오늘은 이제 두 분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키르케고르 선생님과 그리고 사르트르 선생님인데, 일단 키르케고르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케고르 선생님. 키르케고르 선생님은 이제 대중 속에서의 나가 아닌 신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의 나가 아니라 전체는 배제하고 오직 나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이 삶의 주인공이나 연극 무대, 이거 이 삶이라는 연극 무대에 주어진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 혼자만의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키르케고르 선생님께서. 네, 신 앞에 홀로선 단독자.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 선생님은 이제 신은 없다고 하신 무신론적 실존주의 자시고, 이제 키르케고르 선생님께서는 신이 있다고 보신 그런 사상가 분이기 때문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합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신이 있다고 말하는 그 실존주의를 말합니다. 예. 실존주의자. 신이 있다고 말하는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르 선생님. 자, 그러면은 이제 키르케고르 선생님이 이제 또 항상 인간은 늘 불안을 느끼며 산다고 하죠.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뭔가 제일 불안을 느낄 때가 아마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겠죠. 뭔가 두 가지 선택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뭔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게 옳은 선택이고 후회도 하지 않을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고르 선생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그 선택을 하는 존재인데, 전적인 자유와 전적인 선택을, 그리고 전적인 책임을 가져야 하는 존재로 보았죠. 그러니까 전적인 자유를 가지고 전적인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인간이란 실존주의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의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으면은 항상 유쾌하지만은 않죠. 왜냐하면은 고민을 해야 되죠. 뭔가 과연 이거 선택하는 게 옳을까? 저거 선택하는 게 옳을까? 이거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저거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알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기 때문에 과연 뭘 선택해야 될지 항상 그 고민과 그런 불안을 수반하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어떤 때는 우리가 차라리 어떤 뭐 절대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완벽한 어떤 신과 같은 존재나 어떤 뭐 되게 막 진짜 뭔가 선택을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할 수 있는 현자분이 그냥 자기의 고민이나 어떤 선택의 기로 있을 때 무조건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선택해주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뭔가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 앞에서 자꾸 이걸 피하게 되고,
자꾸 이걸 멀리하게 되죠.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뭐 이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키르케고르 선생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이라는 선택을 잘해야 되죠. 선택 잘못하면은 뭐 망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하거나 낭패를 당할 수도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르케고르 선생님이 실존의 세 단계로 이제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발전 단계가 세 단계인데, 첫째가 심미적 단계, 두 번째가 윤리적 단계, 세 번째가 종교적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심미, 윤리, 종교적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 선생님의 실존의 3단계. 첫째 심미적 단계, 두 번째 윤리적 단계, 세 번째 종교적 단계인데, 살필 심, 아름다울 미, 그 다음에 이거는 윤리, 인륜윤, 이치리 다스릴 리, 이거는 마루종, 으뜸종, 제사종, 또 이거는 가르칠교. 자, 이건데, 심미적 단계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살핀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살핀다가 뭐죠?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걸 추구한다는 것은 향락이죠. 향락. 그러니까 향락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여자랑 가까이 하든가 뭔가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를 먹던가, 그러니까 완전 막 그냥 본능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걸 심미적 단계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향락적인 삶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허망함을 느끼죠. 아, 허무하구나. 이거는 과연 내가 이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향락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결코. 이게 또 올바르다고 또 자기가 생각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뭔가 허망함을 추구하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번째로 나아간다는 게 이제, 아, 나는 이제 깨닫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올바로 살아야겠다.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럼 이제 윤리적 단계로 나가면 이건 뭐죠? 윤리적. 말 그대로 올바르게 산다는 거죠. 인간의 도리에 맞게. 그러면 이제, 아, 다시 또 올바르게 어떤 도덕 규범이나 올바르게 뭐 바른 생활,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올바른 규칙, 아니면 뭐, 남들이 볼 때도, 아, 정말 건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바르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살고, 뭐 건실하게 삽니다. 건전하게. 근데 이게 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평생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니까 아, 인간은 또 언젠가는 또 죽는 거고, 이렇게 또 평생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라고 또 자각을 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아, 이 생활도 상당히 좋지만은, 나도 좋고 남들이 봐도 다 올바르고 다 칭찬해주는 삶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한 삶이 아니라 유한함을 깨닫고, 언젠가는 나도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인간의 삶일 뿐이다. 이거는, 아, 다시 또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제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이제 신에 귀의하는 단계죠.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삶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에게 귀의해서 종교적 단계로 나아갑니다. 종교적 단계. 종교적 단계면 이제 뭡니까? 신에게 귀의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신의 그런 섭리에 따라 하늘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이 부여한 인간의 그런 목적과 본질에 따라 이제 다시 올바르게 사는 거죠. 일단은. 예, 신도 인간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놓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면서 신에게 귀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신에게 귀의하고 의지하고 믿으면은 모든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상생활, 모든 생활에서 마음이 편안하죠. 왜냐하면 뭘 해도 신이 다 보살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고민도 그렇게 별로 안 합니다. 다 신께서 다 잘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편안하고 삶이 행복해지죠. 그래서 이제 키르케고르 선생님께서는 이 종교적 단계를 참된 실존의 단계라고 정의하십니다. 이 종교적 단계를 참된 실존의 단계. 그러니까 실존에서
최상,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단계죠. 예. 이 단계만 되면 인간은 이제 뭔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떤 고민과 걱정, 실험 속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해방된다는 거죠. 평화로운 거죠. 평화롭고 이제 행복한 거죠. 네, 참된 실존의 단계입니다. 이 종교적 단계가. 그러니까 신미윤리 종교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죠. 키르케고르 선생님께서는. 종교적 단계면은 신이 있다고 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키르케고르 선생님의 실존주의를.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사르트르 선생님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같이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 선생님, 사르트르 선생님은 이제 신이 없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일단 설정을 해가지고 신이 없다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신데요. 예,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이제 실존주의를 정의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일단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이제 실존주의 사상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신의 전적인 자유와 전적인 선택, 전적인 책임을 상당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선택도 자기가 했으니까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신 거죠. 이제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인간이 이제 신이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내던져져 가지고 일단 뭐 그러니까 쓰임새를 목적 본질이라고 하는데, 목적 본질은 이제 없이 그냥 존재가 된 거죠. 일단 실존이니까 이제 생긴 거니까 우연히 생겼는데, 목적 본질 쓰임새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졌는데, 목적 본질은 자기가 그냥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주전자나 책이나 의자, 책상을 보면은 주전자는 우리가 인간이 물을 따라고 끓이기 위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본질, 목적, 쓰임새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존,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생겨나는 거죠. 그 의자도 인간이 앉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앉기 위해 목적, 본질, 쓰임새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 인간이 거기에 따라서 만든다, 실존이 생기는 거죠. 그 책도 인간이 뭔가 어떤 지식을 축적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간이 또 종이에다가 그 활자를 찍어서 또 만들죠. 그러니까 지식 전달을 위한 목적 본질이 먼저 있고 그다음 책이 실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책상도 뭔가 이제 앉아서 뭐 식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서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치고 의자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받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쓰임새,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 식사하기 위해라는 목적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걸 만들죠. 그러니까 실존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 인간을 제외한 모든 거는 쓰임새, 목적 본질이 먼저 생겨나고 뒤에 실존이 있지만, 인간은 아까 이제 사르트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먼저 실존이 먼저 있는 거죠. 그다가 이제 목적, 본질, 쓰임새, 자기의 활용도는 나중에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어 간다고 보신 사상가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또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목적 본질을 만들어 가는데, 또 이렇게 시간적 상황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지금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저는 어제의 제가 만든 저이고,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죠. 인간은 평생 가도 똑같지가 않죠. 뭐가 달라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꾸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것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시간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에 내던져져서 어떤 지금의 없던 나를 내일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일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오늘 삶에 지금 현재 내가 내던져진 거를 기투라고 합니다. 기투. 네. 미래의 삶을 위해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삶에 내던져진 것을 기투라고 합니다. 기투. 꾀할 기자, 던질 투자.
어떤 꾀하는 거,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가기 위해 내던져진 거, 기투. 그러니까 내일의 삶을, 내일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대학 입시 재수생입니다. 고3 끝나고 이제 입시 재수생인데, 지금은 나는 재수생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년에 시험 쳐서 수능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생이 되면 내년에 나는 대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년에 대학생으로 왔다고 칩시다. 지금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면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재수생이었지만 지금의 현재 나는 대학생입니다. 어제의 없던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본 거죠. 예,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인간은 뭔가를 계속 선택해야 하는 존재인데, 살아가면서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꾸 져야 하는 존재인데,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이제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정답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뭘 선택하든 정답은 없고 뭘 선택하든 옳은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반드시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일가족이, 일본군에게 이제 다 무참히 살해돼서 홀어머니와 어떤 그 자식이 두 분만 살아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자식인 청년은 독립군이 돼서 일본군과 싸울 것인가? 왜냐하면 일가족이 다 일본군에게 살해됐기 때문에 독립군이 돼서 일본군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홀어머니 이제 혼자 남으셨는데 자기가 독립군 되면 또 홀어머니 또 혼자 되시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그냥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냥 살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선택을 만약 해봅시다. 독립군을 선택하면 또 홀어머니의 생계가 또 거기에 또 어렵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본인이 져야 되고, 또 홀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은 독립군에 또 지원을 못하게 됨으로써 또 약간 일본군의 뭐 이렇게 만행이 좀 커지고 또 약간 독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또 약간 폐해가 있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또 져야 됩니다. 이게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개인에게는 좀 가혹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본인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 조건이라고 보았죠. 이러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뭔가 선택할 때 불안을 수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택을 할 때는 나라는 존재 이외에는 어떤 의존할 게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고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건 선택이 아니죠. 그냥 그렇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는 의존할 것도 없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뭐 변명해봤자 어차피 피해를 자기가 다 받고 있는데 뭐 변명하면 뭐합니까? 그죠? 뭐 변명하면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자기만 더 뭐 초라해질 뿐이니까 변명할 수도 없고, 일단 이제 자기 이외에는 의존할 것도 없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선택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그냥 가정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정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그거는 자기 기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어쩔 수 없이 그 불안의 수반에서 자기가 뭐 상호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숨기기 위해서 가정해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자기 기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기만. 네,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뭐 스스로 자자, 자기 기자, 속일기, 속일만자, 자기 기만. 또 전적인 자유에 대한 전적인 선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자기가 다 지는데, 그 전적인 책임을 질 때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또 확대해서 또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임을 지는 게 자기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온 인류에게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봤죠. 그래서 이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어떤 자기의 선택의 그것을 선택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모든 체제와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르트르 선생님께서는 그 전적인 자유와 전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모든 체제와 사상에 대하여 반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식인의 역할을 또 강조하셨는데요. 지식인의 역할은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거기에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참된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실존주의에 대해서 사르트르 선생님과 키르케고르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참신하고 알찬 내용으로,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하시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